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관하여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PPT 하나 더 넘기셔도 돼요. 네, 파란색으로 나오게. 네.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네 번째 계속 하고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생각 중입니다. 두 번을 해야 될지 한 번 해야 될지 한 번 더 해야 될지 생각 중인데 네, 어쨌든 상황을 봐서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까지 제가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제가 뭐 설교를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니까 오늘 제가 또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주일날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을 맞춰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평일날에 이제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올려지는 즉시로 여러분 한번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쭉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일에 관한 교훈 두 가지가 있었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교훈이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를 썩게도 하시고 썩지 않게도 하시는 분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양식을 썩게도 하시고 썩지 않게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 만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은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분을 매주일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가 매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이 살려 주셨구나. 내가 주일날에 안식하고 일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먹여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안식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어떤 날이에요? 천국 잔치와도 같은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날이 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주일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주일날에 일 안 하면 솔직히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에 일을 안 하니까. 제가 뭐 수요일날에 설교할 때도 칙플레이가 주일날에 일 안 하면 그 매상의 14% 정도, 그러니까 평소에 14% 정도 이익을 다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서 내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위로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내가 이 주일날 일 안 해도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주일에 관한 이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나중에 기독교적인 교육학적인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 뭐냐면 부모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신앙교육이에요. 그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녀한테 말없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아들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오픈하지 않더라.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시더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제하더라. 그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은 주일날에는 가게 나가서 가게 문 오픈하고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는 거죠. 엄마 아버지도 안식일 날에 가게 가서 오픈했는데 그 자녀들도 나중에 가게를 운영할 때 주일날에 오픈할까요? 가게를 오픈 안 할까요? 오픈할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 측면으로서도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라고.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경험해요? 자녀들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내게 선물이고 내게 축복이고 내게 복이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에 특별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냐면, 그럼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그리 축복을 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라든지, 그리고 또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 속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7일 안식일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얘기 안 했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안식년도 포함하고 희년도 포함하고 이스라엘의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다 포함된댔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 절기를 다 살펴봐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제7일 날에 있는 안식일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년을 지킨다든지 희년을 지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무교절을 지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유대교 교인들은 그래 지키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 그렇게 지키지는 않죠. 근데 그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보면 그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지 관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은 제7일 날에 쉬는 거죠. 맞죠? 7일 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년은 뭐냐? 안식년은 7년마다 어떻게 해요? 쉬는 것을 안식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 14, 21, 28 이렇게 7의 배수가 되는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이게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7년은 아예 그냥 농사를 짓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안식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잖아요. 49년이 되는 그 해도 안식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식년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그 해도 어떻게 해요?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49년 안식년도 농사를 안 지어. 50년도 농사를 안 지어.
그럼 50년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51년부터는 농사를 짓지만은 51년 농사를 지은 그 추수를 거두려면 51년 가을에 가야 결국에는 뭐예요? 곡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희년은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야 됩니까?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8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49년 안식년이니까 1년 쉬죠. 자 그리고 50년 되니까 희년이니까 또 1년 쉬죠. 51년 경작하고 내가 농산물을 어떻게 해요? 가꾸는 그 51년 되는 그 마지막에 내가 농산물을 얻으니까 결국은 몇 년 동안 내가 먹지를 못하는 겁니까? 3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희년을 지키라고 주신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날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야 너희들 7년 쉬라.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는 49년 되는 해도 쉬지만 그 다음에 50년도 어떻게 해라? 쉬어라. 이게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물론 농사도 안 짓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가 권사님한테 땅을 샀어요. 50년 전에. 그럼 그 50년 전에 땅을 샀으면 이 땅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전 주인한테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샀지만은 그 땅이 영원토록 내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에요? 이전 주인한테 주는 땅이에요. 그 다시 이전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때는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해방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그 해를 바로 희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50년이 되는 희년은 내가 만약에 권사님한테 그 땅을 샀으면 50년 지나면 그 땅을 다시 권사님한테 줘요. 그럼 권사님은 그 땅을 가지고 50년 동안 다시 막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줘요? 권사님이 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안 살아 있어도 그 자녀한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줘. 계속 주고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한테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한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내 땅이 아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땅 가지고 땅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땅 가지고 땅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죠. 그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 거예요? 땅도 집도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지난 그 희년 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전 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해방을 시켜 평생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다시 집으로 돌려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라는 그 제도가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가지고 땅 장사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집 가지고 집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직업을 얻어서 열심히 먹고 살고 내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두 채,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시세 차익 따져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벌여 먹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땅이란 거 집이라는 개념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개념이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런 사실을 알면 내가 그렇게 땅 가지고 땅 장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땅 가지고 땅 장사하고 집 가지고 집 장사하는 걸 법으로 허락하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추천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집 하나 있고 땅 조상한테 받은 거 있으면 그 땅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어놓고 아니면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식년에 1년을 농사를 짓지 못하면 나에게 타격이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면 6년까지는 내가 소출을 해요. 근데 7년은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내가 얻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골 때리는 것은 희년이 더 골 때리다는 거예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51년 3년 동안 내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보내요. 그럼 결국에는 희년이 되면 나는 꺼지가 돼요, 꺼지가 안 돼요?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껄배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껄배가 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3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어떻게 내가 당연히 경제적으로 보면은 거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을 때 안식일은 지킬 만해요, 안 지킬 만해요? 안식일은 지킬 만해요. 왜냐면 하루만 견디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만 견디면 되잖아요. 근데 6년 일하고 1년 견디는 건 상당히 어렵고 49년 기다리고 3년 동안 또 농사 안 지는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이 희년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라고요. 뭐라고 불만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7일 동안에 하루 일하라는 거 우리 견딜 수 있습니다. 좋아요. 뭐 6년 동안에 열심히 뭐 조금이라도 조금씩 모으면 한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49년 희년 지나고 50년, 51년, 3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한테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3년 동안 그 거지로 살아갈 확률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주님, 이거는 우리 지키면 안 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집안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생각을 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 있는 48년 동안 내가 막 조금씩 모으고 모르겠어요.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그래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원망 불평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성경 말씀 레위기 25장 구약 성경 187페이지입니다. 187 딱 찾으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187페이지 딱 찾으시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어요? 예.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솥줄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느냐. 21절 내가 명령하여 6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솥줄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별로 신뢰가 안 가는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희년 지키면 3년 동안 손가락 쪽쪽 빨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 얘기 나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희년에 관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48년 되는 그 해 3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곱이 아니라 새 곱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새 곱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면 6년째 되는 해 7년째 먹을 1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 날에 6일 동안 만나를 먹다가 7일째 되는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에 먹을 그 만나를 두 곱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에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결정적인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안식년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희년을 지킨다는 말이 뭐냐? 그건 바로 결국에는 무엇에 관한 문제다?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주일날에 가게 문 닫으면 어떻게 살라란 말입니까? 예? 옷가게 그다음 또 그로소리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예? 그리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주일날에 문 닫으면 뭐 먹고 살라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는 것만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예배당 드리러 주일날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가게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드리고 있느냐 안 믿어드리고 있느냐 그 문제라. 인간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3년 동안 손가락 쪽쪽 빨고 1년 동안 손가락 쪽쪽 빨고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는데 하루 일 안 한 거 주일날에 일 안 한 그 매상 없어가지고 우리는 쪽쪽 빨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해줬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만나가 6일날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을 양만큼 채워주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해주겠다? 3년 동안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3년 동안 먹을 거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48년 된 해 내가 새 꼽으로 내가 넣어주겠다. 내가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해요? 6년 소출할 때 내가 꼽으로 주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약속하고 있다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럼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내가 안식년을 지키는 거나 또 희년을 지키는 거나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 믿어. 가게 주일날에 가게 문 여는 거 나만 믿으라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만 믿으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에 장사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나 제가 이민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에 가감하게 문 닫고 장사하시는 분 본 적 있거든요. 망했다는 소리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내어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주일날에 하루 문 안 연다고 해서 네 가게 망하게 하고 네 자녀들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하죠. 김 집사, 내가 이전에 가게 문 열었는데 혹시 가게 문 닫으면 내가 우리 가게가 망할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가 주일날 문 닫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집사한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김 집사가 그 얘기를 듣고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이민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 문을 열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온 건 맞아요. 미국에 돈 벌러 온 것만 돈 벌러 온 거죠. 아메리칸 드림 꿈꾸러 온 거죠. 자녀들 교육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에 가게를 오픈하면서까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신다. 그걸 경험하는 것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민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주일날에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필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가게문 오픈하면서 장로직분 받고 안수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삶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왔을 때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안식일 날에는 모든 가족이 다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나올 때 그 샬롯 바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에 교회 문 안 연다더라 라는 소문이 쫙 깔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교회 문 안 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 교회 문이 아니라 가게 문 안 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다는 것 잘 알아요. 주일날에 문 열고 안 열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머니머리로 보면 참 손해본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버리고 누구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나약한 거 강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고 과감하게 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경험한 그 내용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